자,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지, 또 사랑은 야속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사랑이 너무 흔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노래 가사들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사랑, 옛사랑,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또 그리운 사랑, 사랑에 대한 노래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모든 노래의 주제는, 가요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또 드라마와 영화를 봐도 거기에 사랑의 에피소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기업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렇게 02, 서울에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딱 받으면 상대편이 뭐라 오는지 아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럼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온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의 고백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랑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한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사랑이 흔해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흔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는 사랑, 또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섞이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귀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정말 사랑은 중요한 것인가?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밥 먹여주는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사랑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늘 변합니다. 가치가 높았다가 가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서 반대편 도시로 가려고 했습니다. 두 명의 승객이 탔는데 한 명은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다이아몬드 한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 사막 가서 물을 팔려고 생수통을 큰 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 경비행기 엔진이 고장나서 슉슉슉 하면서 그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다. 방법은 여기서 걸어서 3일 길,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도시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3일만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 이 태양 조금만 견디자 하고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다이아몬드 주머니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생수통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겁긴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내가 3일 길 버티고 내가 살아서 반대편 도시에 반드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사막에 떨어지면 다이아몬드 한 움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수 한 통 붙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생수. 도시에서는 다이아몬드 서로 갖고 싶어 했지만 사막에서는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돌멩이만도 못합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 생수 한 통,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생수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살 것 같습니다. 사막에 떨어지면요, 물이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몇 명의 그 이종 조카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명절 때 조카들 만나면 그 중에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현민이입니다. 이 현민이가 한 4살인가 5살쯤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동선에 가서 이게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는데 그 물어봤어요. 동서한테 우리 이종 조카 현민이는 뭐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4살 5살이니까 그 100원짜리 몇 개 놓고 티리릭 티리릭 이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 동그란 거가 딸까닥하고 떨어지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곤충, 사슴벌레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그 장난감 그 돌려서 뽑는 그 뽑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뽑기가 100원짜리 3개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이모부니까 제가 무려 500원을 현민이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돈을 줬습니까? 500원 딱 손에 쥐더니 현민이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모부 목사님 바보, 저보고 바보래요. 100원짜리 3개를 줘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모부 목사님 바보 바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웃으세요? 그거 100원짜리 3개면 뽑을 수 있는데 제가 큰 돈 가치 있는 500원을 줬습니다. 근데 그 500원 내팽개치는 거예요. 100원짜리 3개 달라는 건데 3개. 근데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웃는데 만약 그 현민에게 4살 5살 아이에게 또봇 장난감이랑 집문서 들이대면 얘가 뭘 잡을까요? 예, 눈에 보이고 당장 놓을 수 있는 또봇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따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갈 때 또봇이랑 집문서 내놓으면 여러분들 뭐 잡을 거예요? 집문서. 야, 여러분들 너무 노골적이다.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는지 100원짜리 3개가 가치가 있는지 500원짜리 하나가 어떤 게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진 그런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와, 저런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봤으면, 또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신제품, 그게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뭐 가구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와, 저거 있으면 나 너무 행복하겠다, 저거만 있으면 나는 너무 바랄 게 없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막 사막의 신기루 쫓아가듯이 거길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건의 가치는 늘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뭘까요? 바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놀랍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쑥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열심과 노력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의 열심과 노력, 이거 아무 가치 없다라고까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삶이 얼마나 가치 없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방언, 얼마나 황홀한 방언입니까?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도 그 방언과 신앙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방언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놀라운 은사가
소음이 되어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물놀이 꽹꽹 꽹과리 소리 처음에 들으면 착착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24시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서. 그럼 그거 고통스러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데 그 신앙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음이 되어버린다. 사랑이 가장 놀라운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빠지는 순간 무가치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 다 꿰뚫어보고 통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지금 9절 읽을수록 더 대단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내 몸을 불사릅니다. 우리가 역사 현장에 보면 정말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몸에 불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피눈물 나는 인생 살아도 사랑 없으면 그 인생 다 무효.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도 모르고 심지어 사랑이 빠진 상태로 열심을 부리는 것이 무효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고 영원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정말 종교심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리는 생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 2번 금식은 점심 한 끼, 내일 저녁 한 끼 금식이 아니라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온종일 이틀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3일에 한 번씩 과식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3일에 한 번 금식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늘 예수님의 질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종교심을 아무리 부려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종교심 다 무효 처리.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의미한 것 같은 내 삶 속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행위 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삶의 행동, 그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다 가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사랑 없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는 한숨 쉬고 원망하고 짜증을 막 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목사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나온 거야. 왜 오늘 사람들 내가 전도지 나눠줬는데 왜 받지도 않는 거야? 이거 빨리 전도지 다 이거 해결하지, 나 집에 가는데 오늘 왜 또 비가 오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전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정말 내가 바빠서 분주해서 먹고 사느라고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쭈삣쭈삣 정말 소심하게 주는데 사람들이 막 받아가요. 그래서 다 전도 끝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다니. 그 마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못하고 능숙하지 못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그 가치를 그 사람은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라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일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사라진 그 세계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혹독하고 춥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가치, 정말 무의미한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와 또 활력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그 사랑이 가장 가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말랑말랑하고 유약하고 또 쉽게 사라져버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랑은 강력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강력함. 자,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만을 꺾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례함을 떨쳐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입니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강력한 능력이, 힘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사랑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불타오르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주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그러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군대, 가까운 청주에 있는 청남대를 가서 이제 근무를 서는 그 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2등병 때 상병이랑 같이 근무를 섰어요. 그러니까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서는데, 저녁 8시에 투입이 되면 밤 12시, 또 12시에 들어간 팀은 4시, 보통 한 3, 4시간 정도 한 초소에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밤 그냥 가만히 서 있기 뭐하니까, 또 중대장님 또 순찰 안 나오시니까 이제 그 상병이랑 2등병인 저랑 이런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또 뭐 좋아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 상병분이 이제 연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러 사람 연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병의 그 연애만큼 불타오르는 사랑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병이 이제 군입대 전에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 여자 친구는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1시간 떨어진 데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이 상병은 그 서울 학교에서 서쪽으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제 이 상병이 여자친구한테 집에 바래다 줄게. 그러니까 둘이 전철을 타고 1시간 걸려서 이 여자친구 이제 전철역에 왔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 자기 혼자 못 보내겠어.
이번에 내가 여자지만 자기를 내가 데려다 주겠어. 둘이 전철을 타고 1시간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2시간 걸려서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이 상병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럼 남자가 배웅 받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니지, 내가 그럴 사람 아니지. 그래서 이 상병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여자친구랑 같이 전철을 타고 2시간 걸리는데 가서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수학 문제. 총 그날 몇 시간 걸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계산하세요. 자, 학교 끝나고 1시간 데려다 주고 여자친구가 미안해서 2시간 다시 배웅하고 남자로서 자존심 상해서 다시 2시간 데려다 주고 집까지 2시간, 토탈 그날 몇 시간을 보냈습니까? 계산도 잘하시네. 무려 7시간을 앉아서 가지도 못하고 서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다리 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다리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다리 하나도 안 아프대요. 뭐 7시간이 아니라 70시간도 서서 다닐 수 있어요. 그 7시간을 하하 호호 이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너무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언제 면회 오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니 군대 온 지 3개월 만에 헤어졌어.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차였어. 그 상병이 탁 저에게 가슴에 남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자를 믿지 마. 여자를 믿지 마. 제가 아내를 못 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순간은 어떨까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진취적인 거예요. 막 자기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다. 근데 밤 11시인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내서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려고 애를 쓰겠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 딸을 혼자 저 서울로 보내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1시에 딸이 전화가 온 거야. 엄마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엄마 죽을 것 같아. 뭐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자취하고 엄마 아빠는 대전에 있고. 그럼 뭐니까 엄마가 그러겠죠. 야, 우선 진정해. 차분해. 지금 새벽이고 다 자는 시간이다. 이 엄마 피곤한데 깨우면 어떡하냐. 내일 아침 9시쯤 내가 무궁화 완행 타고 갈 테니까 조금만 참어. 견뎌봐. 인생 다 힘든 거요.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면 새벽 1시에 차도 없는데 막 택시라도 불러. 10만 원 30만 원 뭐 얼마가 든든 당장 올라가시겠습니까? 당장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진취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얼마나 무의미해지고 인생이 무효가 되어버리는가. 그런데 이 무의미한 인생에 사랑이 스며드는 순간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또 뜨겁고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와 방법이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만 있으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자린고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셉니다. 사람을 막 패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폭력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린고비와 폭력배에게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린고비가 사랑을 체험하고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막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폭력배, 그 힘이 넘쳤는데 주체를 못했는데 그 폭력배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자리하니까 그 힘을 사람을 살리는데 막 사람을 구출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에 사랑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가 더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은 가치가 있죠. 또 사랑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힘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좀 있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감정이 조금 삐끗하면 사랑이 순식간에 다 메말라 버리고 사막의 버석버석한 그 마음처럼 우리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쁜 짓 할 때 안 사랑스러운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이쁜 짓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딱지가 나요?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입니다. 애가 이쁜 짓 해야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저희 애들 1살, 2살 막 하고 또 때려는 뒤집게 하면 막 하고 그러면 지금이 효도 다 하는 거요. 지금이 전부요. 전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애가 지금 1살, 2살 이쁜 짓 하는데 그 이쁜 짓 하는 게 영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쁜 짓 할 때나 이쁘지 이쁜 짓 안 하면 자녀가 아니라 자식놈. 하여튼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늘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랑은요, 환경과 조건과 이쁜 짓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 사랑이 무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의 그 풍부한 자원이 하나님께는 가득가득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그 메마른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정말 샘솟듯이, 아니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사랑이 나중에 필요할까요? 지금 오늘 바로 필요할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냐? 우리는 세 개의 시간대를 사는데 사실 하나의 시간대밖에 못 삽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를 다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내일은요,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개념으로 있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내일은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용실에 갔어요. 파마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가운처럼 딱 무슨 글귀가 있냐면 내일은 공짜. 그러니까 이 파마하러 갔다가 오늘은 그냥 커트만 하고 내일 다시 와야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트만 하고 이제 파마하려고 그 다음 날 내일 갔어요. 그래서 딱 문 열고 자신 있게 들어가면서 미용실 딱 들어가면서 사장님 오늘은 무료죠?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일이 무료입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문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 오늘은 무료죠? 사장님 또 뭐라고 그럴게요? 내일이 무료입니다. 그분 아직도 지금 파마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더니 내일은 어디만큼 가 있어요?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개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기억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만 살아요? 오늘, 지금, 현재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나중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사랑이 아니라 지금 사랑을 여러분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탄 축하 감사 잔치를 드릴 때가 있죠. 그때 드리면 여러 부서가 나오는데 어떤 부서 재롱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유치부, 제일 어린 애들. 그 막 2살, 3살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한다고 앞에 쭉 선생님들이 세웠는데 하나는 저쪽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엄마가 사진 찍는다니까 엄마만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애는 조명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어른들이 하하호호 웃는데 그 중에 어떤 어른이 나는 이런 수준 낮은 공연은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냥 아이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들 보면서 사랑이 막 샘솟듯이 옛날 생각나니까 모든 게 다 이쁘고 귀엽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7살 되면 유치원 그 졸업 재롱잔치 가잖아요. 그 애들이 뭐 수준 높은 공연합니까? 그냥 손자가 그냥 무릎만 까딱해도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아이돌 시켜야겠다 막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추냐. 그 수준 낮은 모습을 봐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왜 그럽니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삶의 수준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끌어다 쓸, 찾아다 쓸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한하고 그 사랑의 차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 날 비행기가 못 뜨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 오는 날이 위험한 게 아니라 안개가 가득 낀 날, 그날 오히려 비행기를 못 띄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오히려 그 시야가 확보되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비행기 잘 뜹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비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쫙 활주로를 이륙해서 비구름을 딱 뚫고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고도가 높아지면 비구름 위에서 와, 저 밑에는 먹구름이 있지만 태양빛이 쫙 비춰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먹구름 아래에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고도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먹구름을 뚫고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사랑을 통하여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없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도 춥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너무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통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삶을 따스하게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외로움을 떨쳐내고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다 시인이 됩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또 삶의 그런 환경들을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여서 먹구름 낀 그 인생을 새로운 고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춥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새롭게 인생을 볼 수 있는
시인과 같은 그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신비를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함과 진취적인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